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그 사마리아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은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황 현실을 대해서 이제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특징은 그들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한 나라의 민족들을 다른 이민족 국가로 보내버리고 또 그 다른 이민족의 그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오랫도록 주고 실행해 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한 강제 이주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 결과 주변의 여러 이민족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민족들이 자신이 고향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과 신앙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의 만신전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저 좌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방 사람 몇 사람을 죽이게 하셨는데 이 민족들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아수르 제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초청해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죠. 그러나 이 일은 그닥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들은 여호와를 분명히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신들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수많은 신의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마리아 땅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가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저자가 이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긴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4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날까지라는 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저자는 지금 열왕기서의 어떤 역사에서 잠시 눈을 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 자신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였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준으로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왕들의 업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는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과 남을 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종교 혼합주의, 또 우상숭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과거에만 지속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 저자가 살아있는 바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는 자신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이 오늘날에도 관영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몸서리 칠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동년배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남유다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자신이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중에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점집에서 점 보고 부적 쓰는 게 더 빨라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전도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욕망에 전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경쟁시켜 놓고는 더 효과가 빠르고 좋은 것을 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상을 세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가치들이나 신념이나 논리를 절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풍조들을 청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민족들이 오늘까지 그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고향 땅에서 행했던 풍속들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신앙과 풍습들이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인생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니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를 청산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죄중에 태어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들 중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태어날 곳과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환경과 조건들을 부여받습니다. 나의 가정 환경, 내 교우 관계, 내가 살아온 삶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우리는 그 조건들에 얽매고 그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대의 풍조들, 이전의 풍조들을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고 체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 삶의 자연스러운 그 일부들이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체득된 바로 그것들이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살아왔던 그 시대의 풍조들을 너희에게서 끊어내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결국 우리는 죄된 과거의 풍조들과 결별해야만이 종교 혼합주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된 여러분들의 삶의 조각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지를 분별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가려내어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를 벗어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조너선 섹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다이즘의 위대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등의 높은 이상들과 고귀한 비전들을 행동의 패턴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은 곧 행동으로 패턴화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얼마나 패턴화된 행동을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종교 혼합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그 수많은 몇백 개가 넘어가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론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맹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에 열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 태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 율법을 머리 아프게 외우고 또 율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이 행동은 잘못되고 저 행동은 옳은 것인지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을 형성하는 행동의 위대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화된 삶의 방식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 습관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장기적 목표, 둘째 즉각적 욕구, 그리고 셋째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체화해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결국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내 삶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뿐이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청정연부 주간 예배입니다. 청정연부, 우리가 청정연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시편 119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악한 것은 상가고 나의 행실을 점검해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반복해왔던 악한 풍습들과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의 행실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청년연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청년연부의 취업과 또 직장생활과 우리 청년연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연부원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청년연구원들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새롭게 하소서 촬영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와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실을 깨끗히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풍속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냄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